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진을 방금 여기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방금 여기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진을 방금 여기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로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입붙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
영상 있게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11월 1일, 오늘 이제 11월이 시작되었는데 오늘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또 그런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교회에 오시길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하시고, 또 가정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21일 동안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여러분 매일 쓰고 묵상하고 계시죠? 말씀 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한 우리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함으로 삶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노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1일 동안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21일 함께하는 모습들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중국의 성경 그 강의가 가운데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그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제 화두로 세 개의 그 열쇠 단어를 찾았어요. 그 에베소서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단어 세 가지를 이제 꼽았는데 그게 영어로 뭐냐면 sit, work, stand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이제 삶의 주인이 된 그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삶의 마당에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 워크로 동행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이제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와 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탠드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마귀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무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마귀와 이제 그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 또 그분에 대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뜬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정직과 진실의 허리띠를 띠자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죠. 그럼 유사품인, 모조품인 나의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다음에 그 보혈로 전가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무장은 뭘까요? 신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아주 이제 먼 거리를 걸어온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뭐냐고 신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 없는 광야를 홀로 외롭게 걷는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그러면 가파른 그 산길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나요? 역시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엇디뎌 진흙길에 빠졌던 때였습니까? 아니면 엄습하는 추위였습니까? 그 보도여행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저의 신발 속에 숨어 들어간 모래였습니다. 이 대답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진실입니다. 발이 편하지 않으면 참 뭔가를 이뤄내는 게 참 모든 게 행함에 불편해요. 예전에 그 산에 갈 때 이제 급하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산에 거기가 참 그 돌들이 굉장히 많은 산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 샌들을 이제 신고 갔더니 어때요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고, 특별히 내려올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좀 그냥 산책하고 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에 가고 험한 곳에 가려면 반드시 그거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죠. 또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필요해요. 축구를 그냥 그냥 샌들 신고 하는 것과 축구화 신고 하는 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지급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자마자 첫 번째는 뭐예요? 전투복. 일반 사복을 벗고 전투복을 받아요. 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뭘 또 줘요? 신발. 전투화로 이제 갈아 신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또 가르쳐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태권도예요. 한국 군대는. 근데 그 교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지금부터 태권도 1단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워커를 신었기 때문이다. 이 군화가요, 굉장히 앞이 딱딱하거든요.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군화만 신어도 벌써 뭐라고요? 태권도 1단이다. 여러분, 군화 한 켤레가 그 태권도 1단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다른 거 다 잘 준비되어 있어도 이 군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군화를 신어야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돌짝밭, 가시밭, 산길, 들길, 사막지대를 막는 어디를 가도 발이 보호되기에 준비한 그 전투를 힘껏 수행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도요, 신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옛날 그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칼리가라고 합니다. 밑창은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바닥에는 그 묵과 비슷한 징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발목 부분까지 이 가죽끈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벗겨지지 않고 이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양의 신발은 단순히 그냥 걸어다니기 위한 것만이 아니죠. 언덕과 같이 높은 곳을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또한 싸움할 때도 밀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를 잘 매고 또 호신경을 잘 붙였다 해도 이 발이 부실해서 자주 미끄러지거나 또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 군인은 절대 전투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이 신는 신발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군대에서도요, 그 군대가 이제 전투를 치룰 곳의 그 지형과 또 기상 그리고 전투의 어떤 종류 양상에 맞추어서 군화를 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막지대 같은 데서 신는 또 신발 전투화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순발력이 필요한 전투에서는 이 발목을 천으로 만든 군화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떤 산악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발목까지 아주 단단한 가죽으로 덮은 군화가 필요합니다. 뛰다가 그런 돌이나 나무 뿌리에 이제 쉽게 발목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분, 군화 신발은 기동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습니까? 신발 신는 목적이 뭘까요? 발을 보호. 발을 보호하는 것도 있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신발 신고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신발 신고 뭐 하세요? 나가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예, 완전 구장을 다 갖췄는데 군인이 신발 신고 계속 누워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발에 신는 목적은 뭐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기동성 아닙니까? 여러분, 전투에서 기동력은요,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그리고 칭기스칸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 많은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공이 빠른 바로 기동력을 동원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칭기스칸 그는 말을 굉장히 빨리 타고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막 해서 뭐 유럽 전역을 다 이렇게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는 그 전투에 맞게 자기 군사들에게 신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적이 예상한 것보다 이맘때쯤 저들이 이제 출발했으니까 내일 이쯤에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 그들이 그 전에 와서 전쟁을 치르니까 거의 다 이게 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동력이 그 승패를 좌우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시에 그런 로마 병정들이 신었던 그런 징이 박힌 아주 딱딱한 밑창에 이 가죽끈으로 단단히 붙들어 매게 되어 있는 이런 샌들을 여기에 인용한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드러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이제는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 그 완전 무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떠오른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에스겔서 37장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 하나님의 영이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에스겔을.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뭐가 있어요? 마른 뼈들. 마른 뼈들이 푸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마른 뼈였어요,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하게 된대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어요? 생기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막 뼈들이 막 그 흩어졌던 뼈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중요한 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예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운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생기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예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큰 군대더라.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큰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 쌓아놓은 자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14만 4천 명을 계수할 때 굳이 그 민수기의 그 군대 계수 장면을 거기다가 인용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도요, 이스라엘 계수할 때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을 거기에서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났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되는 군사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하나님으로 전가된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나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살아난 것으로 야 구원받았대 이런 잔치만 벌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빛신을 신고 이제는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영적 전쟁터로. 이제는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좀 단어들을 좀 풀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여기서 복음이 뭐한 걸로요?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한이란 이 말이 헬라어 헤토이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헤토이마시아는 뭐냐면 확고 부동한 마음, 확고함, 당당함. 이게 헤토이마시아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고함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이런 확고함이 없으면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아내가 그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면 평안이 없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면 평안이 없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신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이게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성에 숨어서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 그 루터는 마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루터의 말에 따르면 그 마귀는 성도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공포를 여지없이 타고 들어와서 그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루터는 평소에 이교도나 또 무당들에게 그 나타나는 귀신들에 대한 공포가 많았다고 해요.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실제로 그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를 막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틈이 보이면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지 못하면 마귀는요 그 틈을 누려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잠을 자러 침대에 누우면 옷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꿰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는 시커먼 개가 아주 날카로운 그 이빨을 내놓고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루터가 그 개를 이제 들어가지고 창밖으로 집어던지면 그 개는 떨어지면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옷장을 열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아이도요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없더랍니다. 그 루터의 전기 내내 그 자주 나오는 말이 마귀는 나의 방에서 나와 함께 늘 붙어 다녔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에게 나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야 너도 가서 자 라고 조롱해 주었답니다. 한 번은 너무나 집요하게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개혁이야. 네가 진짜 울어? 라고 이제 속삭여서 그 속삭이는 마귀에게 잉크병을 집어던지기도 했고요. 글을 쓰던 펜을 집어던져서 그 나무벽에 그 펜이 꽂히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루터가 죽기 3개월 전까지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마귀의 이 사탄의 미혹이 정말 집요하기가 그지없어요. 루터가 진리를 몰랐을까요? 루터가 의를 몰랐겠습니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런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도요, 그 정도로 시달립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전시값을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확고부동하게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신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신고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이제 살펴보면 그런 준비한 것으로 뭘 신고요? 신을 신고. 그 단어의 원어가 휴포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 휴포데오. 이 휴포는 아주 강하게 아래로라는 뜻인데요. 그 데오는 이제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꽉 조이게 묶다.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신발을 꼭 조여서 잘 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준비된 것으로 확고부동한 복음의 그것으로 신을 신는데 신고라는 게 뭐라고요? 꽉 조여 매는 거예요. 조여 매는 거. 여러분 뭡니까? 신발끈을 꽉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는다는 뜻은 마치 그 로마 군사가 신발을 꼭 조여서 잘 신고 있는 것처럼 평안을 꼭 붙들어 매다. 평안은 우리 마음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꽉 붙들어 놓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신발을 꼭 조여서 신은 상태가 되면 준비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제 신발을 꼭 조여서 잘 신고 발바닥을 땅바닥에 딱 붙이고 차력하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달리기를 한다거나 또 이제 축구를 한다거나 그런 경기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신발 끈을 잘 묶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확고부동하게 왜? 기동력 있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싸우기 위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확고부동하게 정말 굳게 서서 그 신발끈을 잘 조여 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 하라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풀어져 있는 신발끈을 오늘 조여 매주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스스로 확고부동하게 당당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찾아와서 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 신발끈을 잘 조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발이냐가 또 중요해요. 평안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신이 뭘까요? 복음의 신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 신입니다. 이 보혈로 만든 신이 우리의 이제 발을 감싸줄 때 우리는 어디든지 평안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이 사탄이 공격해도요 끄떡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이 쉽게 넘어가요.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자매님이 그 친척 언니 집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 집이 너무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음이 압도당해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도 이제 자기는 위축되니까 그냥 한마디 못하고 돌아와서 한동안 이분이 우울증이 왔다고 해요. 이렇게 평안하지 않으면 이 확고하게 여러분 서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절대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평안하게 잠을 잤고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였지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총독과 많은 그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도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요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은 평안함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복음이 주는 평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지만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평안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평안, 다른 사람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어떻게 보면 강탈된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어둠과 혼란, 무질서와 파괴가 있는 두려움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자신이 타인을 짓누르고 이겨야 얻는 평안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누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 더 가진 자,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도 그 평안을 빼앗길까봐 결국 두려워하게 돼요. 제로섬 사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용어가 유래가 되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 있어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란 뭐냐면 한쪽이 이제 득점하면 한쪽은 실점할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내면 다른 한쪽은 손해볼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 뭐 붙으면 한쪽은 떨어지는 이런 게임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게 이제 평안이 생기고 남이 불행해야 내가 평안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는 그런 평안을 전부 다 더해도 다른 사람이 마이너스 된 것과 합하면 결국 그 합계가 제로가 되고 만다는 이론입니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가지면 나는 가질 수 없다는 게 이런 평안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가 좀 더 가져서 평안하면 이건 일시적이고 결국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뇌종양을 앓고 계신데 거기다가 신부전증과 갑상선, 암까지 앓고 계셨대요. 의사도 이제 길어야 뭐 3개월 정도 살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호스피스를 집으로 보내주었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런 선고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대요. 남들은 하나도 걸리기 그 힘든 병을 몇 가지씩이나 이렇게 고통 속에서 앓다가 내가 가야 되는 그런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기도 해서 매일매일 정말 울면서 보냈다고 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분이 병문안 오셔서 그 이제 어떤 설교 그 테이블 10개 정도 가져다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신 다음에 그 테이블 들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불만 있으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요 대뜸 불만 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신경질이 나서 테이프를 끄고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대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 자신의 신세 타령에 몰두하고 그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또 자신이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기가 가게 될 곳이 또 어떤 곳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자기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며칠 동안 이제 복음만을 묵상했대요. 왜 예수님이 오셨고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나를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그 복음을 잘 정리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왜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이렇게 복음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 정리만 하고 있어도 이토록 평안이 임하는데 도대체 뭐가 나를 그토록 이제 복음으로 접근하는 걸 막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얼른 나에게는 대적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소름이 싹 그냥 끼치더래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투정이나 부리고 눈물 속에서 그 귀한 세월을 보내기 위한 그 마귀가 자기 곁에서 낄낄낄 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지냈더니 후에는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나님 만날 날 그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장면을 좀 묵상해요. 그럼 너무나 큰 그 위로가 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요. 근데 이제 가던 그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초저녁부터 그 풍랑과 싸우는데 언제까지 그랬냐면 그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그들이 그 풍랑과 막 정말 싸웠어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정말 그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게 풍랑아 잠잠하라 그럴 것 같은데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먼저 뭘 하셨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그런 풍랑 가운데 정말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밤사경에 찾아오셔서 풍랑을 꾸짖기 전에 먼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신발을 신으면 반드시 남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발 자국이 남잖아요. 여러분 그 평안의 복음을 신었다면 그런 신발 자국이 남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평안의 복음이 남겨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그런 신발 자국을 남길 수 있길 소망해요. 대학생 선교회 그 세계적인 지도자인 조시 맥스웰 목사님은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에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 인격 파탄자이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난폭한 언행과 또 그로 인한 가난과 가정 파괴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랐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라 막 때리고 부수고 정말 거친 행동을 하고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는 어려서 하나님을 저주했고요.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고 다짐했을 정도였어요. 내가 죽이겠다. 내가 힘만 있어봐라. 아버지 내가 죽여. 그런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 후에 그 내주하시는 그에게 그 평안의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의 강권하심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울며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만약 내 인생 가운데도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 알고 싶구나. 이날 평생 그 알코올 중독과 그 폭력적인 가장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14년을 더 살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심하게 겪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정말 이유 없이 싸우고 갈라지겠습니까? 그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영교회 조현삼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이제 초창기 때였는데 한 번은 막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싸우나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잘해보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이게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다 잘하자고 잘 되자고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잘해야지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잘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보통만 하셔도 돼. 여러분, 잘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자 그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하나님께 많은 쓰임받는 교회가 됐는데요. 여러분, 잘하자고 싸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싸움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지만 마귀는 다툼을 준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결코 싸움을 주동하거나 부추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항상 부정적이고 아주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로마서 그 14장 10절 말씀 앞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그때서야 이 비판적인 생각이 이게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코코넛 나무 열매 있잖아요. 코코넛 나무 열매. 여러분, 그걸 쉽게 따는 방법이 있대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게 신박대의 보험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 있는 원숭이들에게 이 돌멩이질을 해서 활을 돋우면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미가 난 원숭이들이 이 코코넛을 따가지고 막 던진대요. 근데 이제 피해 있다가 뭐예요? 그 코코넛? 죽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쉽게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가 그 활을 못 견뎌서 코코넛 그 열매를 따서 집어 던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 성질을 이렇게 돋우는 게 참 많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성질을 돋아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집어 던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소망, 사랑, 신뢰, 평안, 용서, 미소까지도 그 돌을 던져서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 집어 던지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가족이 화목하게 평안하게 사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을 던져 화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화평이라는 보물을 집어 던지게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거 절대 원치 않아요. 함께하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돌을 던져요. 마귀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돌 던지고요, 성경에도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귀 이런 장난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집어 던지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집어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평안을 집어 던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미소를 집어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킨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고달픈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신 그 평안의 복음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깨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평안한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거, 부부간에 화목하고 평안한 거,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 거 마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자꾸 돌을 던져요. 우리가 가진 그 귀한 것들을 집어 던지고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을 신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남기는 여러분 그런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복음의 확고부동함으로 정말 이제는 잘 신발끈을 잘 조금 메어서 기동력 있게 움직여 나아가서 이제는 이게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1일 다니엘 기도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나오는 정말 20명 간증자분들 또 마지막 날로 간증의 밤은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또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안 돼. 그게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평안의 복음.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곳에서 한 분 한 분이 이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한 명 한 명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책을 읽다가 그런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외국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와보니까 막 메일들이 막 여러 군데 와 있었대요. 근데 한 청년에게 이제 메일이 한 통이 와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은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닌데 이제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메일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욕하고 때리며 싸우시는 모습, 거침없이 저를 버리겠다고 하셨던 말,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아마 이 부부가 이제 서로 싸우다가 막 이게 화가 나니까 이제 자식을 향해 분풀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던진 이 말들이 이 어린아이의 가슴에 꽂혔어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던지 이제 장성했는데도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이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에 이런 대목도 있었다고 해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들었고,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화병에 드는 약도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불행할 것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쓸모없고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는요 다 저에게 쓰인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릴 때 상처받았던 상처가 이게 치유되지 못한 채로 남아서 그 청년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연애, 결혼, 삶의 이야기가 아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들었던 관계회복, 사랑, 연애, 이혼 가정의 심리치료 같은 것들이 다 사르르 사라지고요. 오직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6글자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 보혈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기운을 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찬양 부르셨을 때 집에 오는 길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울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평안의 복음, 그분의 보혈의 피, 십자가, 단순한 이 진의 용어들이 그 어릴 때부터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던 한 청년의 그 인생을 단숨에 뒤집어 놓은 그런 능력이 되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평안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병약을 먹어도 듣지 않던 그 청년에게 임한 그 복음의 평안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게 하옵소서. 정말 이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소원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 함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살면서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주님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21일 정말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흔들리고 조금 저기에서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주님 정말 그 복음의 확고부동함으로 주님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 그 복음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신발끈을 굳게 메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발끈을 메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 신발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평안의 신발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신발로 아버지 갈아 신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갈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기동성 확고부동함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이제는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병약을 먹어도 듣지 않던 그 청년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21일이 다니엘 기도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쉽게 흔들리고 아버지 자기 모습으로 아버지는 정말 주님 흔들렸던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확고한 아버지의 그 복음의 확고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아버지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확고한 복음으로 하나님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하는 우리의 신발끈을 메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것을 한 명 한 명의 이 시간 주님 신발끈을 메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평안의 복음으로 아버지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더 회복되며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21일 한이엘 기도에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주님으로 아버지의 신발을 갈아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신 바로 봅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해. 여러분 복음의 확고한 그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흑암새 물리치신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으로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확고함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고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끌려다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평안의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그 평안의 복음으로 그 아버지 평안의 복음에 발자국을 남기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그 밤사경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파도를 그 풍랑을 꾸짖기 전에 먼저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평안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그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아버지 준비한 그 신으로 신발을 신는 그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동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 한국교회와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